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주의 날과 사람의 날입니다. 함께 따라합시다. 시작. 주의 날과 사람의 날. 사도 요한은 밤모습이 있으면서 주님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아니, 주님의 날이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을 맞이했습니다. 어느 쪽이 맞는 말이에요?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게 맞는 말이요, 주님의 날이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을 맞이하는 게 맞는 말입니까? 전에는 주님의 날 그러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라 하여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지키고 있는 주님의 날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켰듯이 우리는 주일을 꼭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열심히 배웠고 또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날은 정해진 날이 아니라 지나가는 날, 그리고 다가오는 날. 날은 흘러가고 있고 움직여가고 있는 거예요. 그 날이 딱 멈추는데 우리가 그 날을 찾아가서 지키는 게 아니라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주의 날이면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사람이 어떤 날이에요? 오늘 봄꽃이 많이 폈다 해서 봄꽃 구경하는 날. 네? 지난번에는 이 교회 건물에 사는 분이 이제 구리를 갔는데 1시간 반을 딱 도착을 했다 그래. 가는데 어찌 차가 많아갖고 움직일 수 없어. 그럼 왔다 그래.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주의 날인데 벚꽃 구경하는 날이에요. 어떤 분들은 이사 가는 좋은 날에서 이사 가는 날, 뭐 등산 가는 날, 어떤 분은 열심히 찾아서 참가하는 날, 어떤 분들은 시집가고 잠깐 가는 날, 또 어떤 분들은 장례 치르는 날이에요. 그래서 날은 사람마다 각각 다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3장에서 이런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주의 날이 어떻게 온다 그래요? 도둑같이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날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날이 일주일 첫 번째 날이라고 고집부리면 안 돼요. 주의 날은 도둑같이 와요. 도둑같이.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요. 그렇죠? 그래서 주의 날은 어때?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가 떠나가요. 하늘이 떠나가요. 그 다음에 어떤 말에?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모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하늘이 떠나가고. 그 사람들이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혹시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지 않을까? 모든 물질이 불에 풀어진다니까. 이게 원자탄이라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풀어진다. 이런 얘기죠. 그 중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그 진실이 드러나겠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땅에 있는 이 모든 일들이 드러난다. 언제? 주의 날에. 그래서 주의 날에 이제 영적으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드러나요. 땅에 있는 모든 숨겨져 있는 일이 드러나. 우리가 좀 이따 보지만 주의 날에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받았는데 아시아 7교회 안에 있는 숨겨져 있는 그런 일들이 사사기 다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무섭지요? 무서운 거예요.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요? 근데 주의 날이 밤모습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온 것은 도둑같이 온 게 아니라 진짜 주의 날을 이 사도 요한에게 온 거예요. 그런데 밤모습에는 사도 요한만 있었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그들에게는 주의 날이 아니죠. 주의 날이 왔는데 사도 요한에게만 주의 도둑같이 온 게 아니라 진짜로 온 거고 다른 사람들은 도둑같이 오고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만 주의 날이 다가온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주님의 날인데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주님의 날은 여러분을 덮쳤다. 이게 기가 막힌 복 아니에요? 그렇죠? 주의 날이 왔잖아. 다른 사람들은 등산 가고 벚꽃 구경하는 가는 사이에 도둑 맞았다니까. 주님이 왔다 가는 거예요 이제. 예? 우리 도둑 맞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할렐루야.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이제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읽을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럴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여러분 알고 계세요? 주님이 언제 온다고? 도둑같이 온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른 것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고 그날이 도둑같이 너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않으니 그럼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두그를 서자. 하나님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나니라. 아멘. 주의 날이 우리에게 오시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의 날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또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주님의 날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반드시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날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 바울사도 얘기한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그래서 항상 깨있든지 자든지 잘 조지 말고 항상 깨있으라 그래요. 여러분 자는 자 언제 자라고? 밤에 자고. 그 밤에 도둑까지 오신다는데 밤에 왜 자? 예? 그래서 마지막에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사, 그러죠? 깨어있든지, 그러죠?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함이라. 자기가 누구죠?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도록 이렇게 사랑을, 그 정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내가 깨있어도 지금 누가 우리 함께 있는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믿어지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 오늘 제 아내 그러더라고. 나 죽었다 살아났나 봐. 죽었다 살아났대요. 얼마나 깊은 잠을 잤고 단잠을 잤으면 죽은 잠 같이 잤겠나. 복된 잠이죠, 이 잠이. 그렇지 않으시죠? 어떤 데는 잠을 잤는데 자던지 뭐는지 그냥 뚱만 뒤숭숭하고 몸만 묵직하고 그럴 때도 있잖아요. 오늘 아침에 너무 잘 일어났다. 누구와 함께 자고?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우리는 잠을 자도 하나님 항상 깨 계셔. 항상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으셨어요. 이런 사람은 주님의 날 항상 마시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마시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끌려와 먼저 와 있는 제수들과 함께 토속장에서 막장일을 해요. 그 돌깨를 일하는 거예요. 그 사도 요한의 그 영화를 보면 밤모섬에서 돌깨를 하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일하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 믿다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1세기 때 100년, AD 100년경에 그 에베소에 살고 있는 교인들이 얼마나 고생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황제 숭배해야 되니까 숭배 안 한다고 끌려가고 숭배 안 한다고 끌려가고 주일날 주일 지킨다고 또 끌려가고 이래서
토속장에 많은 사람들이 좀 돌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 이제 배식을 하는데 뭘 주냐면 죽도 안 줘. 물을 주는 물. 옛날에 우리가 옥수수 물 주잖아요. 죽도 양반이야. 그냥 물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로마 군인이 말이야. 이 늙은 사람이 하니까 너는 밥값도 못하냐고 뭐냐. 그 먹던까지 다 비우잖아. 그래 그게 사도 요한이 물끄러 쳐다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자기 이 일용할 양식을 먹지도 못하고 그 양식도 아니야. 그냥 물이요 물. 죽도 아니고 물. 그 노인 어르신에다가 갖다 주잖아.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이 너 그러다가 노인 양반 그러다가 당신 찍혀. 그러니 찍혀서 괜찮아 하고 갖다 주는 거야. 노바 군병이 쳐다보는데. 자, 사도 요한이 그러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나 주의 날이 이렇게 힘들게 살아온 사도 요한에게 덮쳐오자 이제 성령에 감동받아서 이미 예수님께서 어디 와 계셨어요? 밤모섬이 와 계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취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영광만 받으시는 게 아니라 고난과 고통받는 밤모섬에 임재하 계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날에 예수님께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보여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아서. 할렐루야.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면 내가 있는 자리에 부활하신 예수님, 승천한 예수님을 만나뵐 수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사도 요한은 그렇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얼굴과 그 예수님 모습을 보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주의 날이 어떤 날인가를 실제적인 사건으로 와닿았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날이 어떤 날입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이 임재하시는 날.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는 날. 오늘도 이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신 예수님이 이곳에 임재하시는 날.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의 날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들이 지키고 있는 주의 날, 주일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주의 날이 사도 요한에게 덮쳐왔다면 주님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주의 날은 시간과 공간의 얽매이는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덮쳤듯이 구약과 신약과 오늘의 현대인 성도들에게 덮쳐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의 아이콘 하면 누구지요? 욥이요, 욥이. 욥이 참 어려운 고난 속에 주님의 날과 사람의 날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참 기가 막히죠? 자, 욥기 10장 4절에서 6절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도 이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날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기로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돌주시나이까. 그래서 욥이 말하는 것은 주의 날과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날이 따로 있고 사람의 날이 따로 있다 얘기하는 건 누구요? 욥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욥기에 있는 말씀 가지고 제목을 딴 거예요. 야, 참 깊은 말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욥이 생각한 주님의 날은 우리가 생각한 주의 날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네? 아셨죠? 그러니까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통해서 주의 날과 사람의 날이 있음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그럼 욥이 생각했던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이 말이죠. 욥이 생각했던 주님의 날. 어떤 날이라고 했어요?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허물을 찾는 날이에요. 주님이 오셔서 그 다음에 뭐요? 나의 죄를 덜쳐내셨다는 거예요. 욥이. 오늘 우리는 주님의 날 어떤 날이야? 축복받는 날, 은혜 받는 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지금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의 날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주의 날이 너무나 달라.
그 이사야서 그랬죠. 네 생각은 내 생각 다르다고. 하나님이 너무 달라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주의 날은 어떤 날이냐 이래요. 욥이 생각해도 주의 날이 어떤 날이냐. 나의 허물과 죄를 덜쳐내시는 날이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맞이했던 주님의 날은 어떤 날이느냐. 똑같이 덜쳐내셔서 교회의 죄를 덜쳐내셔서 교회 속에 들어간 이 마귀의 장난치는 것을 덜쳐내셨다니까요. 거기서 덜쳐낸 것을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책망하셨다 얘기하셔요. 자, 에베소 교회 책망한 걸 볼까요? 에베소 2장 4절, 에베소 2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 예수님 책망했죠? 뭘 버렸다 그래요? 처음 사랑을 버렸다. 책망하셨다. 오늘도 우리가 주의 날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는 날이 복된 날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버가모 교회 책망한 것은 요한계시록 2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4절 시작. 그러나 내가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나니 거기 내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또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우상제물 먹게 하였고 또 행함하였느니라. 그런 게 버가모 교회에는 이게 발람의 교훈이 들어왔다. 발람. 나중에 이제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아디라 교회는 요한계시록 2장 20절 함께 했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라는 여자 이사벨을 내가 용납하리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현금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세벨이 가만히 끌어들였다는 걸. 그래서 예수님이 책망하죠. 네 번째는 이제 라우디게아 교회. 요한계시록 3장 19절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는 뭐죠? 사랑하기 때문에. 죄 요소들 덜쳐내서 이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다 흘리심으로 자, 용서받았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죄를 덜쳐내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제 덜쳐낼 때는 지옥 보내려고 덜쳐내는 거고, 이때는 회개시키려고 덜쳐내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의 날에 이 죄가 덜침을 받지 아니하면 문제가 생겨요. 가만히 있잖아요. 어느 교회 치고 막 죄를 책망하는 교회는 별로 없어요. 축복, 은혜와 이렇게 막 부어주시는 거지. 너희들 속에 지금 이러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처음 사랑을 부렸구나. 이렇게 설교하시면 아무도 없어요. 주의 날에. 그런데 사도 요한이 받았던 말씀은 이 네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직접 책망하신 내용을 전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참 이게 기가 막힌 일이에요. 자, 주의 날은 주님이 나타나시는 날, 주님이 주인 되는 날, 주님이 일하시는 날, 주님이 다스리는 날, 주님이 심판하신 날이에요. 그 사람 날은 어떤 날이에요? 사람이 나타나는 날, 사람이 주인 되는 날, 사람이 일하는 날, 사람이 축복받는 날이 사람의 날이에요. 그런데 주의 날과 사람의 날이 동시에 나타난 날이 있어요. 동시에 같은 장소, 같은 시간, 같은 날에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인데 이 내용이 영화로 만든 내용이 있어요. 영화로. 그 영화를 한번 감상하겠어요. 사도행전 3장 가지고 지금 영화를 찍었다니까요. 그 부분을 보겠어요. 네. 정말 저요. 어떻게? 난 안진뱅이 적선 들어가시오. 왜 가진 게 없어? 적선하기 싫어서 거짓말하는 거 믿지 안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들려주겠어. 야보다 그 비참한 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자가 뭘 돕겠다고 왜 안 그래요? 저리 꺼져. 꺼지라고. 망상에 사로잡힌 그 봉사가처럼 죽고 싶은 마음을 쥐어줘. 먹을 게 없으면 좀 꺼져. 꺼지라고. 역시 예수님 없이
아무것도 못하겠어. 우리와 함께 계시오. 어디? 그에게 정말 계시다고 느끼는 건가? 어? 베드로, 우린 말씀밖에 전할 수가 없는데 그것조차 소용없다니. 안녕하세요. 예, 그만하십시오. 어서 오세요. 어서 와요. 더 이상 논쟁하지 않겠네. 가말리, 유대 최고의 스승이요. 제일 뛰어난 제자인 사물. 아침하는 법을 제대로 배웠구만. 선생님께 그런 걸 배운 적은 없는데. 세상에 덧없음을 이기한 솔로몬의 교훈을 잘 알고. 배로에 대한 사고를 건드렸습니다. 오늘은 배를 든든히 채우도록 하게. 모세의 율법을 아주 잘 잡고 있구만. 다 돌아주면 빈털터리가 될 텐데 어쩌죠? 그튼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너에게 적선을 해줄 것이야. 예수께서 성령의 저희에 임하면 큰 권능을 받게 될 터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증인이 되라 하셨사옵니다. 주님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이 임하게 하셔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할 권능을 주소서. 주께 속에 함께 하신다. 성령께서 강림하신다. 우리가 들어오셨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야. 주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이제 두려울 것이 없나이다. 베드로, 우리에게 임한 주님의 권능을 시험해 볼 때가 됐어. 알겠나? 이스라엘 백성이야. 하나님이 주 그리스도를 보내셨으니 그의 이름은 예수니라. 거짓 선지자 이사기꾼 걔는 죽었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어. 로마군이 십자가에서 처형했다고. 잘 몰라서 하는 말이요. 누가 할 소린데 이래.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고 죄 씻음을 받으시오. 너나 구원받아. 나사렛으로 돌아가. 예수는 구세주여. 근데 왜 죽었어? 죽지 않았어. 십자가에서 죽은 걸 분명히 확인했는데.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소이다. 부활하신 걸 봤어. 알겠어. 투자 술에 취했군.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를 살리셨어. 죽음을 이길 자는 없어. 성령을 받으려면 어찌해야 하오? 어리석긴. 일단 한번 들어보자.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면 돼요. 하나님이다. 안진뱅이로 만들었는데 어쩌랄까요? 보라,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말을 믿느냐? 믿으면
일어나. 걸어라. 우리의 권능으로 이자를 걷게 만든 것이 아니오 예수의 이름을 믿기에 나은 것입니다. 실천 모델이다. 예수는 죽었어. 이 거짓 선지자. 이건 기적이 아니야. 걷고 있자. 그자는 구걸하려고 안전뱅이인 척한 것뿐이야. 내일 성문에서 또 구걸할걸? 이건 속임수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이제 불경스러운 말까지 하는 네가 서 있는 곳은 하나님의 성전이 말을 성가. 이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된 것. 이자를 잡아내라. 원래 병세라는 걸 알지 않소? 잘 보셨어요? 여기서 이제 사도행전 3장 1절 10절은 주의 날과 사람의 날을 겹쳤거든요. 동시 나타나는데 사람의 날을 맞이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안진뱅이. 안진뱅이는 뭐만 달라 그러죠? 돈만 달라. 돈. 그러니까 주의 날을 득침을 받지 못했던 베드로가 줄 수 있어 없어요? 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줄 수 없으니까 예수님 믿으라고 이렇게 하니까 뭐라 그래? 안진뱅이가 미치는 거 아니에요. 예수 같은 소리 하지 마라. 예수님 십자가 먹어 죽었다.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야, 할 말. 베드로 자신도. 그러니까 낙심되어서 예수님 없이는 이 말씀도 못 전한다. 이랬잖아요. 그런데 성령 임해서 안 임했어요? 성령 임하신 거예요. 아까 성령 임한 다음에 이제 성령 임하신 거 예수님 나와 함께 일하니까 한번 보자 하고 이제 베드로 요한이 성경 가서 설교하자니 설교했습니다. 설교하잖아, 그죠? 설교하고 나는데 쫙 귀퉁에서 이제 안진뱅이 또 얘기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 쫓아가서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한 게 그렇잖아요. 주의 날은 바로 나한테 뭐가 있느냐?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다. 할렐루야. 사람의 날은 뭐래요? 돈과 그 은은 없다야. 그런데 거기에 사울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사울이 등장하면서 안진뱅이 달라니까 돈을 줘, 안 줘? 돈을 주잖아요. 그 구제한다는 말이에요. 구제는 무슨 날이에요? 사람의 날이에요. 사람의 날. 아무리 구제하고 아무리 뭔데 하더라도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구원받는 길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이제 이 얘기가 이제 사도행전 3장 이야기를 이렇게 이제 영화로 이렇게 엮어간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은과 금이 없다. 그러나 은과 금이 아무리 쌓여도 구원함을 받을 수 없어요. 충분한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옛날에 동료 중에 하나가 이제 뭐냐면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불러보셨어요? 주일학교 때 가르치기도 하고. 뭘로도 못 가요? 힘으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벼슬로도 못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또 뭐예요? 마음 착해도 갈 수 없는 하나님 나라. 뭘 해야 돼요? 거듭나야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이 나의 뜻을 받은 성도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119편 72절, 119편 72절.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 좋으니다. 뭐가 좋다 그래요? 말씀이 천천 뭐래? 금은보다 좋습니다. 사실 안 그러죠? 나는 뭐가 좋아요? 나는 돈이 좋단 말이에요. 말씀보다도. 돈이 좋다는 사람은 사람의 날로 사는 거고, 전지는 은감무보다도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 저는 좋습니다. 이런 분이 이제 주님의 날로 덮음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이 주님이 나를 만든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청난 기적이지 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제 시편 119편 126절, 127절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들의 주의 법을 폐하사오니 지금은 여호와께서 일하실 때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들을 금곧 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더 사랑한다 그죠? 천천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첫 번째는 뭐라 그러세요? 좋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이 좋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뭐래요? 천원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사랑합니다. 이런 분이 주님의 날을 맞이한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시편 이제 19편 9절에서 10절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는 정견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이다. 이래오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송과 송이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세 번째는 뭐예요? 더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고 네 번째는 더 꿀보다 더 달도다. 뭐가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사람이 누구냐? 주님이 나를 특품 받은 성도예요. 할렐루야. 주님 말씀이 그렇게 맛있어요? 맛있어요. 주님 날이 맛있어요. 더 사모해야 돼. 주님의 날이 밤모섬에 유배되어 온 사도 요한에게 덮쳐오자 성령님의 감동이 임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보내시는 말씀을 두루마리에 기록하게 됩니다. 이렇게 볼까요? 11절, 10절, 11절 있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빌라델비아, 나오기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주의 날에 큰 음성을 듣는데 뭘 쓰라 그래요? 두루마리에 말씀을 써라. 어디에 보내려고? 7교회에 보낸다는 거예요. 주님의 날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주일날 주님의 날에 우리에게 덮쳐오면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여러분 두루마리 있어요? 지금은 성령님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게 하시는데 두루마리든 종이에다 쓰는 게 아니라 어디에 쓰게 됐다. 그러죠? 자, 고린도후서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들은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이 그리스도의 편지가 뭘로 쓴 게 아니다? 먹으로 쓴 것이 아니고 뭘로 썼다 그래요? 하나님의 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래요. 예? 하나님의 영으로 썼다. 그리고 어디에 쓴 것이 아니라 돌판에 쓴 것이 아니고 어디 썼다 그래요? 우리의 마음에 기록했다. 이 말씀입니다. 주의 날이 우리에게 닥쳐오면 주님께서 하시는 게 뭐냐면 사도 요한에게 아시아 7교회에 보낼 편지를 쓰게 하셨듯이 오늘날에는 우리의 마음판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은 듣지도 않고 다른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판에 성령이 모셔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 기록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기록할 때 나오는 응답이 뭡니까? 아멘. 그렇잖아요. 아멘.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더 정확하게 기록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영상을 한 번씩 보여주는 거예요. 이해를 빨리 하라고. 저는 매번 봐도 감동이 되고 처음 보는 것 같아. 자, 이제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는 게 감사하지요. 이제라도. 이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쓴 말씀이 어떤 거예요? 천천은금보다 좋다. 이거예요. 예? 성령님께 우리 마음판에 말씀을 다 기록하시면 금은보다도 하나님 말씀이 더 사랑스럽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스럽다. 그다음 뭐보다도 전 금은보다도 사모하게 되고 송이꿀보다도 더 단 말씀이 나요. 성령님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을 기록하게 될 때, 예?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이제 설교집을 한 권 했다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더라고. 요새는 책도 성경도 안 보는데 형님 그 설교집 책 누가 보는 사람이 있고 써 그러더라고. 누가 보느냐? 주님의 나의 덕짐 받은 사람은 보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에 페이스북에 올려놓으니까 열심히 보시는 분도 계세요. 목사님도 있고 지사님도 계시고 목사님이 전해주신 그 말씀은 제가 힘이 되고 살맛이 납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그 마음판 하나님의 말씀을 글을 읽는 동안 그 마음판에 기록하신다니까요. 그 성령님이 말씀을 듣는 중에 그 마음판에다 성령님이 오셔서 기록해요. 목사가 기록할 수가 없어요. 기록되지도 않고 누가 하세요? 성령님 하신다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아멘 하게 되면 야 오늘따라 말씀이 맛있네. 그러면 맛있네. 꿀보다 더 맛있네. 희인처럼 고백하는 거예요. 다음 주에는 어떤 말씀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 또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 말씀에 또 어떻게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 말씀이 좋다 이런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야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좋을 수가 없네 하고 또 하는 겁니다. 제가 요즘 너무 맛있어서요. 지금 5월 둘째 주까지 말씀을 다 끝냈어요. 5주까지 저축해 놔서 5주까지 계속 앞으로는 더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아요. 미리 이 2년치를 미리 앞당겨서 몇 달 만에 다 끝내야 돼요. 한 권 책을 놔고 봐야 돼요. 너무 맛있는 거 이 말씀이 잠도 안 재우잖아요. 맛있는 거. 그러니까 마음판이 쓰시게 마음판에 이 말씀이 참 좋다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복 받는 사람이야. 그런데 주의 날을 그분 맞이한 사람이 이제 주님의 날이 더 좋은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게 이제 오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19편 50조에 이렇게 말씀하죠.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이루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고난 중에 위로가 되는데 뭘 위로받는다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위로를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북한에 이제 지하교회가 있잖아요. 지하교회. 어느 분이 이제 책을 썼는데 지하교회를 준비하세요. 이렇게 책을 썼어요. 지하교회를 준비하세요. 이 책을 쓰신 분은 순교자의 소리라는 그런 단체에서 쓴 겁니다. 한국에 지하교회를 준비하세요. 그러니까 지하교회 준비하니까 우리 말씀 지하교회 이 지하교회 말고 예? 그러니까 이제 북한이나 인도나 힌두교나 다른 지역에서 고난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중국에도. 그들이 그렇게 핍박을 하고 심해도 그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는가.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 책을 쭉 쓰는 거예요.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이라는 영화를 봐도 밤모습 있는 사람들이 다 끌려온 분들이 예수 믿는 거 하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지 않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그 말씀의 선포 때문에 그 마을 전체가 그냥 불에 불살라지고 태워받는 어린애까지 막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편하고 안전하게 예수 믿을 때가 아니에요. 지금 심한 환란이 바람이 불어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준비할 건가. 지하교회를 준비하세요 하는 책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심각한 일이 영적으로 이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중에 누가 살렸다 그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잖아. 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다 같이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언제? 고난 중에. 떡이 살린 게 아니고 몇 푼 돈 주고 살린 게 아니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습니다. 주의 날과 사람의 날은 같은 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 사이에 동시에 일어나는데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게 만들고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게 만들지만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들 어디에 집중하게 만들어? 나 잘됨에, 나의 행복에, 나에게 축복에, 어떤 물질에 안지맹이처럼 돈 한 푼 보태달라는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도 같은 장소에 같은 교회 안에 예배 드려도 주님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고 사람의 날을 맞이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주의 날 맞이했다 다 예배 드린다 교회 안에서 주의 날 맞이한 게 아니에요. 거기 안에서 또 이게 분별이 나오고 그것도 또 나눠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수님의 십자가 그 사랑의 용서하심에 관심을 갖느냐?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부호 속에서 얼마나 내가 축복받고 얼마나 행복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사람의 날이고, 예수님께 집중된 사람들은 주의 날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화 봤지만 예루살렘 성전에서 같은 시간 같은 날에 있어도 딱 갈라지잖아요. 그런 일들이 똑같은 그 제도의 그 설계대로 그대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봤지만은 예수님께 관심을 갖게 됐다 하는 사람들은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나를 맞이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 심각한 일이 벌어지죠. 한번 이제 보겠어요. 유대인은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주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날에 덕분받고 살았어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의 날로 덕분받았다. 요한복음 6장에 이제 다 나타났어요. 요한복음 6장 11절부터 함께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십니다.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 일이나 하시니 그들이 묻되 그럼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까? 하신 일이 무엇이니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던것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네 아버지께서 너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도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화가 여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장소인데 주님의 날을 떡분받은 사람하고 사람의 날로 떡분받은 사람이 동시에 등장하는 거예요. 사람의 날로 떡분받은 사람들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축복받은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대통령을 삼으려고 임금을 삼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면 우리가 복지 정책을 잘 해주고 우리 잘 살게 해주실 것이다 하는 겁니다. 요즘으로 식으로 말하면 그 예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어떻게 산으로 혼자 떠나가셨다는 거예요. 비참한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다른 지역 가니까 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어가잖아요. 그 너희들이 나를 찾아오는 것은 뭐라 그래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것이다. 여러분, 이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마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시오 하고 예수님이 한 수 가르쳐 주는데 이 말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이 나를 맞이하는 사람, 예수님 말씀은 전혀 모르는 겁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면 하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광야에서 만나주는 표적을 보였는데 당신은 우리에게 보여줄 표적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모세가 양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일이 뭐냐 그러니까 인자를 하나님 보내신 자 인자를 믿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일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뭘 줘요? 생명을 주는 것이다. 그 떡이 누구라 그래요? 나중에 예수님이 나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의 날의 주인공으로서 주의 날이 사람의 날을 덮는 모습을 자세히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하는 장면이 오늘 이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죠.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4절입니다. 6장
35절서 44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함도다 하였나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는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니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가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대하여 수군걸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분을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그래서 주님의 날에 덮음 받은 사람들은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주님의 날이 닥쳐와도 사람의 날을 덮임 받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만 봐? 저 사람 부모도 우리도 아는데 어떻게 제사를 먹여주고 한다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 사람 모세의 아들이 아니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떻게? 우습게 본다는 얘기예요. 우습게. 생각해서 해보세요. 이제 30살에서 30살 조금 넘은 분이 지가 생명이 있다 해도 하나님 버리신다 그러는 게 믿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무도 없어요. 믿어지는 사람은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믿어진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받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날을 덮음받은 사람들은 이렇게 예수님이 살떡을 묻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살려주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결과, 자, 주님의 날과 사람의 날은 이제 영영 이별하게 됩니다. 그 이별 날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까지 있어요.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사람의 날을 덮침받은 사람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주님과 함께 다니지 않았더라. 이것이 영원한 이별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사람의 날을 자꾸 덮음받은 사람, 이 날을 기다리는 사람은 결국은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어요. 와서 축복이나 바라고, 와서 나 잘 되기를 바라고, 나 행복을 바라는 사람들은 십자가 바람 불어오면 당장 예수님 모른다고 배신하고 떠나갑니다. 그런데 떠나가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사람이 누구냐? 지하교회. 지하교회 도는 사람들 지하교회. 영생의 말씀이 계시니 우리가 누게로 가오리까. 이 영화를 보면 그런 얘기가 많아요. 너에게 예수님 따라가면 감옥에 쳐넣는데, 너의 부활을 믿고 너를 부활을 먹으면 너는 죽임을 당할 수 있는데, 응? 그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면 그렇게 해야 되지요. 하고 이제 하나님 뜻으로 다 이렇게 화답을 하더라고. 거기에 뭐 축복, 예수 믿으면 축복받는다, 너 계좌 행복해진다 이런 말 한마디도 없어요. 전부 다 그냥 고난받는다, 쫓겨난다, 죽는다, 순교한다, 핍박받는다, 어려움을 당한다 그런 얘기지. 그래도 너 믿을래?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께서 제자한테 너희들 가려느냐 그러는 게 뭐라 그래? 베드로가 대표로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가리까 얘기하잖아요. 이때 베드로가 지정신한 거요. 성령이 임해서 한 얘기예요. 성령이 임해서 한 얘기예요. 지정신 들을 때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 베드로 하나가 떠나가잖아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베드로 욕할 수가 없어요. 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이 덮음 받으시면, 주님의 날에 덮음 받으면 아름답게 순교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죠. 주의 날에는 사람의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그 음성이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려옵니다. 밤무서움에는 사도 요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사도 요한은 주의 날에 덮음 받았고, 다니드는 사람의 날에 덮음 받았어요.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주님의 날에 덮음 받은 성도들은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주님께서 또 데려가시게 되고, 또 사람의 날에 덮음 받은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되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지요. 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자, 마태복음 24장. 이 말씀이 이제 수수께끼가 이제 더 풀렸어요. 마태복음 24장 40절에서 42절. 이 말씀이 수수께끼가 풀렸다니까요. 함께 있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에 누가복음 17장 34절 함께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으니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림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죠? 두 사람 얘기가 나와요. 한 사람은 어디 있어요?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어떻게 돼요? 맷돌을 갈고 있어요. 그다음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잠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리 같이 했다는 인상이 부부인지도 모르겠죠? 잠자리 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 누구고 버려둠을 당한 사람 누구냐? 어떻게 부부가 잠자고 있는데 누가 부인이 데려감을 당한지 신랑이 남편 데려간지 모른다니까 지금. 맷돌들을 두 사람이 하고 밭에서 일을 하고 있잖아요. 부부가 다 이 부부들이 하는 거야 지금. 부부를 할지라도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림을 당한 거야. 데려감을 당한 사람은 누구야? 버려둠을 당한 사람은 누구냐고. 이단들은 자기들이 데려감을 당하는데 버려둠을 당한다는 사람은 기성교회 교인들이래. 그럼 여기 다 넘어가서 그냥 몇 번 듣다 보면 버려둠 안 당하려고 이제 그쪽으로 가는 거야. 데려감을 당하려고. 주님이 오셔서 날 데려가기를 바래서. 이런 사람들은 안 데려가셔요. 어디 소속되어 있어갖고 어느 교회 나와갖고 어느 개인적인 그 사람 추앙한테 예수님 데려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속고 있어요. 아니, 한번 풀어보세요. 누가 데려가시나요? 두 사람 중에 누가 데려가셔요? 이 문제 풀으셔야 여러분 오늘 행복할 거 아니에요. 데려감을 당한 사람 누구예요? 아니, 지금 우리 집사님이 공장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분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분은 부려줌을 당한다니까? 내 얘기를 생각해 보세요. 심각하지 않아요? 두 분이 사셨으면 둘 다 데려가셔야지. 왜 하나는 버려두냐, 이 말이에요. 이게 비유예요, 이거 비유. 이게 밭에 있거나 맷돌질을 하는 거는 남의 일이 아니라 오늘 우리 얘기라니까 일상생활 해서 하는 얘기예요. 두 분이 텔레비를 보고 있는 한 사람은 돌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해. 그거 얼마나 비참한 일이야. 예? 한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의 날이 임하셔가지고 몇 사람 데려가면 한 사람 몇 사람 버려둠을 당하네? 이거 얼마나 심각한 일이냐고. 그렇게 데려감을 당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요? 어떤 사람? 어떤 사람이? 여기 써놨잖아요. 주의 날과 사람의 날은 각각 밭에서 일하는 것과 맷돌아지는 것과 심지어 잠을 자는 것까지 덮치게 됩니다. 주님의 날에 덮음 받은 성도는 일을 하든지 잠을 자는 것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함이 믿어지는 동시에 다 이루었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의 결과물로 살아가고 있음이 믿어지는 사람. 그 믿어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요? 들림받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들려지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이 뭐냐면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찬양뿐이에요. 감동이에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예수님이 은혜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예를 보세요. 밭에서 일하는 것도 주님의 은혜의 감동이네. 맷돌질을 하는 것도 주님의 피의 결과물로 이렇게 은혜 받게 주셔서 맷돌질하게 해주신 거 감사네. 잠자는 것도 주님이 다 이뤘다는 십자가에 피 흘리심의 은혜로 내가 편안히 잠잘 수 있게 해주신 것도 감사네 라고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날에 덕받았기 때문에 들림받는 사람들이에요. 쉽죠? 쉬워요, 안 쉬워요? 쉬운 것 같은데 이게 마음이 그렇게 안 오시는 거예요. 열심히 여러분 들림받기 위해서 열심히 교회 나오세요. 열심히 또 헌금하세요. 열심히 충성하세요. 열심히 전도하세요 하면 좀 쉰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날에 덮음 받은 자는 모든 일과 잠자는 것까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의 결과함이 은근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 은근히 자랑하든지 아예 내놓지는 못하고 후회하든지 여기에 이제 얽매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밭에서 일을 하더라도 뭐예요? 밭에서 일하더라도 오늘도 일하게 된 건 내 능력이야. 이번에 이렇게 수입 받아주는 것도 우리가 힘이 있어. 여러분이 함께 이렇게 열심히 해서 이번 성과를 거뒀어. 이번 삼성에서도 이제 최대의 뭐 영업 이익을 여기서 십몇 절에 우리의 여러분이 힘입니다. 이러면 여러분이 능력입니다. 여러분이 뭐입니다. 하고 딱 내놨어.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시나 어떻게 해? 너는 그렇게 했냐? 그럼 잘 있어라 하고 가는 거지.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이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복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만큼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세요 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보니 그러냐? 넌 날 인정해줘 하고 예수님 데려가신다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나를 덮음받은 사람은 항상 주님만 바라보고 사람의 나를 덮음받은 항상 사람만 바라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의 공고, 그 능력, 은혜, 거기 사람만 능력, 거기 잘남이 바라보고 있다는 것이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후회하기도 하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제 병실에 가면 병문안 가면 이제 누워 계시잖아요. 그러면 젊은 사람들 얘기 안 해. 나이가 70쯤 넘어간 사람들 뭐라 하느냐 하는 말이 있어요. 내가 병실에 누워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하다. 요양원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80이 넘으니까 내가 한 것도 없어. 너무 허무하다. 이러다가 내가 해놓은 것도 없이 죽느냐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대요. 여러분 그 생각이 조금 더 들거든 빨리 회개하셔야 돼. 네?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70이 넘어서 목사님이 은퇴했는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20대 초반에서 목회했지만 70대 은퇴한다니까 너무 허무하다. 이런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 빨리 회개하셔야 돼요. 이 회개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를 바라봐야 돼요.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를 바라보는 순간 내 70년, 80년 살아온 그 삶의 자국자국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이 있었구나. 이것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감사가 생겨요. 병실에 있으면서. 지금 병실에 누워있으면서 뭐 하시겠냐고. 지금.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바라보고 이 모든 자국자국마다 주님의 피의 용서와 사랑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침상에 누워있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게 해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이렇게 바뀌어지는 게 뭐냐면 이게 회개. 할렐루야. 회개하라니까 뭐 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똑같은 게 뭐냐. 이게 방향 바라보는 방향이 전환점이야. 예? 전에는 나만 바라보면 후회스럽고 나만 바라보면 너무 한심해. 박종을 바라봐요. 한심하다니까 나 바라보면
한심한 거 해놓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집사님 따라다니고 뭐 같이 생활하지 한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교회가 컸냐 뭐냐 한심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비록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흘리신 피의 용서와 사랑의 은혜입니다라고 이렇게 믿어지니까 거기에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고 또 위로가 있고 거기에 주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13절 볼까요?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나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이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하나님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이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나라는 두 가지 날이 있어요. 하나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날이에요. 또 하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날이에요. 할렐루야.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는 그 날에 여기에 같이 사라지는 사람들이 누구냐? 사람의 날에 특품받은 사람이고 주의 날에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이 날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날을 맞이했던 사람들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여러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가 살던 이 시대는 굉장히 힘든 시대예요. 예수 믿으면 다 불에 태워지고 순교당한 이 시대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날이 나를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잖아요. 하나님 날이 바라보라. 하나님 날 어떤 날이에요? 주님의 날을 맞이했던 사람들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날이에요. 그런 게 기쁨이적이죠? 네? 그러니 하늘이 떠나가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여기 전쟁이 벌어지고 뭐 핵이 뭐 서울에 폭탄이 떨어졌다네 평양이 떨어졌다네 그런 소리 들으면 어떻게 돼? 도망가지 말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날이 왔다니 지금 옆에 눈앞에 와 있다는 게 눈앞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우리는 그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 걸 바라보노다야. 의가 있는 곳이 어디에? 예수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피가 묻어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뭐라 그래요? 이단자들은 있잖아요. 신천지가 뭐냐 새하늘 새 땅이거든요. 이놈들이 이러면 잘 붙여 어떻게. 그런데 거기가 뭐가 없냐?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의가 없어요. 이게 문제야. 그래서 딱 문박이는 뭐냐? 그의 의가 있는 곳임 하고 수식을 탁 달아놨어요. 이는 뭐 의가 뭐냐?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요. 예수님이 십자가 흘린 피 앞에서는요 아무 말을 할 수 없어요. 예수님이 피가 딱 있는 그 십자가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요. 저게 총탄이 날라오고 칼이 날라오고 비난이 쏟아져도 할 말이 없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래서 도살장으로 끌려가 어린 양처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들은 어떻게 할 말 많고 피켓 들고 데모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뭐냐? 의의가 없어요. 예수님 피가 없어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계시록에 있는 말씀 계속 볼 것 같지만 이렇게 주님의 날을 맞이하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맞이하는 성도들은요 힘이 없어요.
대항할 힘이 없어요. 싸울 힘이 없어요. 무슨 힘만 있어요? 무릎 꿇고 예수님 십자가 바라보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욕한다든지 그 사람 비난한다든지 삿대질한다든지 가서 고소한다든지 그런 힘이 없다니까. 아무리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날 구원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는데 내가 할 말이 뭐 있냐. 아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누구 처분만 기다려요? 예수님의 처분만 기다려요. 이런 사람들이 다 갈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살더라도 누구 은택으로 살아가는 게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흘린 피의 용서와 사랑으로 오늘 이렇게 살게 해주시고 일하게 해주시고 밭에서 일하게 해주시고 맷돌 가게 해주시고 잠자게 해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믿음이 주님이 나를 맞이한 성도입니다. 아멘. 아멘.